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5장 56절과 5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고 문제 하겠습니다. 오늘 밤 저녁 8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도망자와 순교자.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과 순교하는 사람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순교한 목사님의 그 발자취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흘러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어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사에 무릎 꿇지 않는 목사님들의 그 발자취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자와 순교하는 삶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차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믿음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제게 여쭤보는 걸까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쩜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흡사하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목에 칼이 다가오면 그 믿음이 어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진 않을지, 배교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진 않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는 그 산에서 내려와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을 잡기 위한 무리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잡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열심당 출신의 제자들인 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당고라고 하는 그 종의 길을 잘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잘린 길을 들고 그 잘린 길을 붙여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가 잘렸는데 그 잘린 길을 들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어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잡히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잡히셨을까요? 먼저 우리 앞절 말씀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삶을, 너희가 만나는 이 사건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기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이요, 그 무기와 무력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두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요, 힘과 그 권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국민들이 그것을 저지합니다. 5.18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력은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힘과 권력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을 늘 살아가셨는데 그 삶을 너희는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냐면 어린 양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순환을 받으러 오셔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졌고 이 역사에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분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있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였고 살아갔고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냐?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왜 도망하느냐? 믿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 그 자리에 신문 받는 그 자리에 몰래 숨어 몰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도 자기가 최고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닭이 새 번을 울기 전에 너는 나를 피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일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히기가 싫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기가 싫은 겁니다. 당시 유대적인 그 배경 안에서 사람들이 잡히어 돌 맞아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나약했으니까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그 삶의 중요성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정말 베드로와 다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이 바로 그러한 날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망칠 것입니까? 아니면 순교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따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버리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순교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함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 죄송함으로, 아버지께 미안함으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